우리 지난주에 김준 한소희 선교사님 모시고 내적 지유 세미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신 걸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0세에서 6세 사이에 모든 것이 다 결정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우리의 인생 필요한 성품과 인격이 이 시기에 거의 다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빠의 하루가 엄마의 10시간보다 낫고 엄마의 10달보다 낫고 엄마의 10달이 선생님의 10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아빠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만큼 중요하고, 이제 그게 실패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소위 말하는 태교, 엄마의 뱃속에서 이 아이가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좀 못하지만 그 시간들이 실패했을 때 이제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선생님을 통한 10년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역으로 보면 선생님이 10년 잘 가르치는 것보다 엄마가 아이와 태중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아이가 잉태될 때의 그 아버지의 영적, 그 다음에 육적, 정신적 모든 상태가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저도 저의 자녀들을 이제 놓고 가르치면서 저도 보고 이제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0세에서 6세 사이에 이제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제 과정들을 지켜봤는데 그 좀 이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의 성품 가운데 이런 건 형성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형성되도록 우리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형성된 시기가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에 형성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태 속에서 아이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의 근원을 강사는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때때로 이 불안감이 태중에서 형성되는 일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특히 이제 미혼모의 자녀들이나 이 청소년기에 급작스럽게 아이를 갖게 되는 이제 부모들이 보이는 가장 큰 증상이 불안 증상인데, 그게 그대로 그냥 자녀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이 자녀가 이제 성장 과정 중에 이제 그런 이제 불안 증세를 가지고 크면서 그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이제 심하게 의존적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들을 보여주는 걸 보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어머니의 뱃속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서 여기 지금 표현대로 하면 한 6살, 짧게는 3년으로 보기도 해요. 특히 이제 우리 다루는 교재에서는 한 3년 정도 시기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 3년 동안에 아이에게 형성되는 것들이 다 이제 채워진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지금 이 시기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는 거의 이 자리에 와서 이제 강의를 못 듣습니다. 이 시기에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꽤 있지만 또 이 시기에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대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제 말씀 듣고 배우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아이를 업고 안고 와서 이제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제 여긴 대개 이 시기를 지나간 이제 부모님들이 대부분이고, 아직 이제 둘째, 셋째를 기대한다면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자, 이 시기가 지나갔어요.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치유의 과정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가 지났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니고요. 이 시기가 지난 이후에라도 부모들에게나 자녀들에게 있어서나 누구에게나 치유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40이 넘어서 목사가 되어서도 수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치유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제 그때에 어렸을 때로부터 지금까지 성장 과정 중에 저 역시도 부모로부터 받았던 것들을 다 꺼내놓고서
이제 다시 치료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시기 이후에라도 제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지금의 이 시기에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다루고 키워왔던지 간에 이제라도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될 것이 있다면 치유해야 되고 또 고칠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되고 바로 잡을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돼요. 다만 이제 그게 좀 어려워요. 이 시기는 정말 아이들이 말랑말랑합니다. 이 모든 면에 말랑말랑해요. 몸도 말랑말랑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잡아주기가 쉬운 시기라는 것이지 이 시기가 지나면 완전히 굳는 건 아니에요. 이제 굳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청소년기는 조금 약간 딱딱해지고 이제 이게 청년기 이제 장년기로면 장년기는 뭐 완전히 딱딱해져 가지고 진짜 이 시기에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되니까 하나님도 하다 안 되면 이제 깨부시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사건들을 만들어서 완전히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붓고 성령의 이제 생수를 부어가지고 새로 빚으시는 일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보면 나이 들어서 바뀌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바뀌려고 한다면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깨져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아직 깨지기 전에 아직 굳어지기 전에 이제 이 소년기나 청소년기를 거치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모양이 잘 안 만들어졌지만 다듬어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좀 튀어나온 부분들을 잘라내주고 모난 부분들을 깎아주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훈계 여러 번 다뤄요. 이제 한 3번 정도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이 훈계가 지금 이 시기에도 필요하냐라고 하면 필요해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아니한 우리의 자녀들을 다듬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나가는데 이 훈계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생각을 하고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훈계가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성품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자라고 하면 사랑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때에 이제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또 하나가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이제 공의보다는 이게 제가 로마서 할 때 정의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렸는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는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에 진짜 이제 온전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정의가 균형 있게 자리 잡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정의가 없는 상태로 사랑만 표현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냥 사랑만 남게 되면 무질서해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 번 나올 수도 있겠는데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람을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민주주의는 자유와 질서가 함께 가야 되는데 자유만 있고 질서가 없어버리면 이제 무질서한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리고 싶은 대로 버리지 그러면서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소리 지르지 그러면서 혼자 악을 쓰고서 떠돌아다니면 이런 세상을 일컬어서 이제 혼돈, 무질서의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의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함께 다스리시는데 이 정의로운 세상 속에 만약에 이제 사랑이 빠지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굉장히 건조한 세상이 되겠죠. 메마른 세상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랑과 정의는 공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존하는 이 사랑의 모습은 부모에게 있어서도 절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무한정 아이에게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받은 자녀는 질서 없는 아이로 이제 커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고 거꾸로 사랑 없이 계속해서 공의를 가지고 아이를 통제하고 제한하고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이제 건조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 이제 오늘 보게 되겠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훈계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훈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또 사랑 없는 훈계도 훈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훈계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훈계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사랑이 담기지 아니하면 그건 제대로 된 훈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잔소리가 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훈계라고 하는 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정말 바르게 훈계하는 것은 사랑의 전달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것이고 훈계를 통해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아실 터인데,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랑의 내용들이 있어요. 뭐 인내하며 온유하며 뭐 이런저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가 용납되는 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게 옳은 길인지 어떤 게 바른 길인지를 나도 알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저 진리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마음껏 하라고 하고 죄악을 방치하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훈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에게 일정한 선, 일정한 제한,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놓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다만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제 그 부분이 표현이 잘 안 됐는데,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그 소아정신과 의사 와가지고 한번 같이 특강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도 역시 가장 강력하게 제시한 이 부모의 가르침의 원리 가운데 제시된 것이 이제 명확성과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보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셔도 절대 이거는 좀 잊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명확해야 돼요. 아이들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 이 부모들의 불분명한 태도가 생각보다 아이들의 가치관, 아이들의 생각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날은 주일에 교회 가라 그러고 어떤 날은 주일에 학원 가라 그러면 이거 어딜 가야 되느냐, 이런 예를 들어 그냥 그런 단순한 혼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혼란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관성 없는 부모의 태도가 아이에게 그러면 어디를 가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문을 끝까지 만들어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부모들이 그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일관성들,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제한이나 훈계, 규칙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한편 꼭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생각이 일관되면 아이들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지금 사실은 주일날 학원 가는 문제를 제가 정죄할 생각을 가지고 예를 꺼냈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지금 쉽게 생각나는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주일날 이제 학원을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가 우선이다, 오후에 학원을 가라, 이런 선을 이제 부모들마다 나름대로 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고 나머지 시간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 기준은 부모들이 다 자유롭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일관성 있게 일단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학원을 가던 네가 쉬던 맘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런 선만 분명하게 잘 그어주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안정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늘 문제는 불안감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터인데, 아이들은 학원을 안 가도 불안하지 않아요. 다른 애들 다 가도 혼자 안 가도 편안합니다. 왜? 일관된 부모로부터 주일은 쉬는 날이야, 주일은 예배가 중요해, 이걸 계속 일관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는 안 돼, 학원을 가야 돼, 그러다가 또 안 돼, 그냥 예배부터 드려, 이러면서 오락가락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다가 이제는 맘대로 하라고 해도 교회를 가면 교회를 간 대로 불안하고, 학원을 가면 학원을 간 대로 불안하고, 이 정서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결정들이 생겼으면
그 결정들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 훈계에 있어서 먼저 이제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이제 교재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인본주의에서는 일단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인간이 선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지니고 있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 아실 것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나왔어요. 민주주의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제 모든 권위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옛말에 이 군사부일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군사부일체.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부일체. 임금과 스승과 부모가 똑같다라고 이제 보는 이 시각인데, 이렇게 보는 시각은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다 이제 존중되어야 될 대상으로 이제 세 가지를 꼽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엔 이제 임금이 전부였어요. 임금이 법이고 임금이 모든 걸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권위 아래 굴복 안 하면 감옥에 가든지 죽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강력한 권력을 가졌어요. 그 권력을 가진 존재와 동등하게 스승의 권위를 존중해줬고, 또 부모의 존재, 그 부모가 농사를 짓건 뭐 장사를 하건 뭐 광대 노릇을 하건 간에 그런 부모라고 할지라도 이 임금의 권위에 맞닥뜨리는 존재라고 할 만큼 임금과 부모와 선생님의 권위를 이제 존중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우리 시대를 들여다보면 어떤 누구도 쉽게 존중받지 못해요. 임금도 혹은 선생님도, 그리고 부모도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병폐를 알고 계시죠? 이 분들이 존중을 받지 못하면 사회의 권위가 무너지게 돼 있고, 사회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하고 양육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접어들어서 갈수록 애들 키우는 게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무너뜨린 이 권위들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 스스로의 권위를 지켜나가려고 하지 아니한 이상 우리의 자녀들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 중에 인본주의에서는 권위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독재 권력이 있다 보니까 권위는 다 나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권위의 도전을 미덕처럼 만들어 갔는데, 여러분, 그 옆에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권위는 신성한 것이고 필요한 거예요. 특히 믿는 자녀에게 있어서의 권위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더더욱 어려워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인데 흔들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고,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떻게 가야지 형통하고 어떻게 가야지 생명의 길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부정된 상태에서는 누가 성경을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 권위의 부정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라고 하면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권위는 신성하고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어렸을 때 경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에서는 또 자녀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유 자체는 분명히 나쁜 거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나친 자유가 자녀를 망쳐요. 특히 이제 오늘날 자녀를 가르치는 방식 중에 우리의 자녀를 기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하여서 뭐 식당 같은 데서 이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자녀들 그냥 방치하는 일들 종종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뭐 선진 국가에서는 이 자녀들 그런 데서 이제 무질서하게 하면 이제 꼬집어서라도 뭐 아이를 붙잡아 앉혀 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기죽이는 일인가, 아니면 민주사회에서 아이들에게 질서를 가르치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죽이지 않는 건 필요한데요.
그런데 지나치게 아이를 방치하면 이 자율은 항상 방종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종으로 넘어간 자녀는 성장하면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이기적인 자신의 성향이 표출되지 못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자유를 구속하느냐? 이 반항이 처음에는 부모에게 이제 표출이 되다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표출이 되고, 이제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사회 질서에 대한 반항으로 표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건 아이를 기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아이를 진짜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오히려 제한과 또 질서와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서는 충돌과 갈등을 피하는데, 성경은 때로는 충돌과 갈등이 있어도 훈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인본주의는 현재의 만족감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궁극적인 만족을 위해서 지금은 훈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또 한 번 이제 세상적인 훈계와 성경적인 훈계의 차이를 좀 이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세상적인 훈계는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만 성경적 훈계에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건 아이를 위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 훈계를 다르게 표현하면 벌을 주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 그 자체가 훈련이고 수정의 과정이에요. 수정의 과정, 바르게 잡아나가는 거예요. 치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뭐예요? 치유가 필요한 건 인생의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수정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훈계는 혼내주려는 목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성경적인 훈계는 고쳐주려는 목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훈계는 드러난 행위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성적을 놓고서 성취했느냐 못했느냐 이제 이런 그 행위 겉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성경적인 훈계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동기를 보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순종을 했느냐 불순종을 했느냐, 그것도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순종을 했느냐 아니했느냐, 이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세상적인 훈계는 자녀의 마음에 분노와 반항심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죠. 분노하는 자녀도 힘든 거고 그 분노를 맞닥뜨리는 자녀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훈계를 잘하게 되면 오히려 자녀의 마음속에 사랑과 안정감을 줍니다. 아,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 일을 진행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이제 이런 충분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 훈계는 화가 나서 하는 일이지만 성경적 훈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적인 훈계는 일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지만 성경적인 훈계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 아이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이 됩니다. 세상적인 훈계는 그래서 일평생 자꾸 일이 발생할 때마다 진행되지만 성경적인 훈계는 거의 어릴 때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세상적인 훈계는 사춘기 때 반항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오히려 성경적으로 훈계를 잘 하게 되면 사춘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보겠는데요. 성경적인 훈계는 벌이 아닙니다.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때때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벌 받았나 이제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표현도 우리가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때리신다는 겁니다. 매를 때리세요. 그런데 그렇게 때릴 때 이제 우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 그랬어요. 그 아들을 대우하는 과정 중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누구라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친아들에게 매를 대는 것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리시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때리심은 절대 벌은 아니라는 겁니다. 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인도하심, 또 사랑의 수정, 사랑의 훈련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또 이 훈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필요한 건 뭐냐면, 훈계는 부모의 사명입니다. 잠언의 말씀인데요, 22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제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건 어렸을 때도 가르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고요. 그리고 어릴수록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수록. 우리 옛말에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3살 버릇 80가지 간다. 어렸을 때 버릇 잘 들이면 그거 가지고 평생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에 형성되는 인격, 어릴 때 형성되는 성품이 평생 이제 좌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늦었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거나 또 틀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절대 늦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지금 잡아줄 수 있고, 이제라도 조금 더 도와주면 수정될 수 있는 것들이 잘 수정되면서 남은 생애라도 더 훨씬 이제 정말 좋은 성품과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것이고요. 훈계에 관한 성경적인 당부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건 순종과 공경입니다. 이 순종과 공경에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약속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인데, 땅에서 장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되면서 장수를 해야 되는데, 그 잘되고 장수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과 공경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효를 배우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간혹 있기는 해요.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있다는 말씀을 들은 일이 있어요. 우리 그 김은우 문혜정 선교사님 이 딸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어머니가 주일날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사역하러 교회를 따로 가시게 되면 꼭 항상 어머니 다녀오세요. 어머니 오늘도 힘드시지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씀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참 기특한 딸인 것 같아요. 보고 오신 분들이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참 좋은 딸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신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뭐 정말 참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귀하게 여기거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크는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그걸 오히려 부모님들이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잘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잠언 22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 근원적으로 이 미련한 것이 얽혔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멍청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근본적으로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 미련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라고 하면서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미련한 부분들을 무엇으로 다듬어 주느냐면 채찍으로, 징계하는 채찍으로 다듬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채찍의 중요성이 나오는데, 이 채찍을 아끼는 자, 13장 24절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게 징계하느니라. 이 근실하다라고 하는 건 근면과 성실 아시죠?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성실하게 훈계하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중요하니까 뭐 반복되더라도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이 매를 어렸을 때 아끼다가 이제 뒤늦게 이 매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꾸로. 사실 그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어린애는 어리고 뭐 그게 또 잘못한 게 뭐 이렇게 큰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니까 그냥 봐주고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제 뒤늦게 이제 매를 들어가지고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나가려고 하는 이제 애를 쓰는 경향들을 보이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 그야말로 이 어렸을 때의 미련한 것, 얽혀 있을 때의 그 미련한 것을 잡아주는 건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어린애가 뭘 알아듣겠냐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려도요 다 압니다. 자기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실은 다 알고요. 그리고 그걸 모른다고 할지라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혼나잖아요. 잘못해가지고 혼나는 일이 있습니다. 일단 혼나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노여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거나 노여움이 생겼을 때에 그거를 다시 보듬어 주는 것도 어릴수록 쉬워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어릴 때 뭐 이제 유아기나 유치 아니면 이제 유년기 정도 됐을 때에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의 안정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끌어안아주고, 왜 엄마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일러주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비록 엄마한테 한 대를 맞았어도 끌어안아주는 이거 하나 때문에 엄마가 날 미워한 거 아니었구나, 여전히 날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안정감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청소년기에 한다라고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청소년기 아이를 때렸다. 때리고 나서 이리 와 안아줄게. 안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안 안겨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손을 대는 것도 어릴 때 해야지 커서 하면 그만큼 힘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릴 때는 매를 아끼다가 이 매를 아낀 상태에서 키워놓고 나서는 이제 부딪히고 나서 안 되겠으니까 이제 뒤늦게 매를 드는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상처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충돌이 심하게 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제발 어릴 때 매를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해당 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아이에게 부모로서 충분히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이제 부족한 형편에 놓이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리니까 혹시 해당되셔도 조금 양해하고 잘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고요. 부모가 뭐 이제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특히 이제 이혼하는 경우가 좀 되게 위험한데, 이혼하거나 사별하거나, 안 그러면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가난한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해가는 과정 중에 부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 들어올 수 있느냐면, 미안하다. 애한테 미안하다. 내가 이혼해서 나 혼자 너를 키워야 되는 미안한 마음이, 이게 표현 안 되지만 그냥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아니면 남들처럼 너한테 나도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아니다. 특히 뭐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정말 아이를 돌봐줄 수 없을 만큼 부모가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경우에 이제 미안한 마음이 커집니다. 근데 이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미안한 마음 때문에 애를 방치하는 거, 애에게 매를 들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애를 망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애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한 건 미안한 거더라도요, 때릴 건 때리고 잡아줄 건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이제 이런 일 겪는 부모들이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애를 그냥 봐줘요. 내가 잘못한 거지, 뭐 가난한 내가, 이혼한 내가 잘못한 거지,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매를 들 생각도 안 하고 야단칠 생각도 안 하고 내버려둬요. 여러분 그게 절대 자녀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면 그럴수록 부모가 더 당당하게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혼자 너를 가르치더라도, 아니면 내가 가난하더라도 너를 나같이는 안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들이 더 씩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나의 상황으로 아이에게 미안해서 아이에게 매를 아끼게 되면, 여기 그냥 그대로 말씀하잖아요. 그건 자식을 미워하는 거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실하게 징계하라고 당부를 하고요. 23장으로 넘어가면 아이를
23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요. 자, 여기 이제 아주 굉장히 극단적으로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때려도 죽지 않는다. 사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죽을 만큼 자녀를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때리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하면서 차라리 때려서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낫지, 안 때려가지고 엉망 만든 다음에 그 아이가 지옥에 빠지면 어떡하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때리는 문제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장 17절 말씀은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도 있고요. 잠언 29장 15절 말씀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래요. 이제 나중에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그 자녀가 부모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 어미를 욕되게 하는 일이 좀 더 발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상 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지금 이제 엘리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사역을 하는데 자식들을 때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하는 짓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시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주받을 일을 자청하는데 막지를 않은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재물을 우습게 생각해서 집어먹는 일, 성전 안에서 음란하게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그냥 다 내버려두고 방치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집안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어다 나가다 보면 다윗의 가문에서도 또 한 번 일어나요.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이 아들이 많은데 그 아들 중에 야단 안 치고 키운 아들, 아마 이 다윗의 성품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다 그냥 그렇게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압살롬이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을 다스리지 않아야 하니까 나중에 그 압살롬이 되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이겨먹겠다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성경에 표현되기를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야단친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 번도 야단 맞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그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가 가지고서 나누어 달라고 자기 몫을 달라고 이제 떼쓰는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다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할 때 이제 나타나는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훈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쭉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훈계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바르게 잡아 나가는 것, 그 과정 중에 자칫하면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훈계라고 하는 건 무조건 야단치고 무조건 잔소리하고 무조건 때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계는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이 권위라고 하는 건 자녀를 학대하는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바른 훈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 건강한 성장을 우리가 도와주도록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올바른 훈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